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자리로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이미 늦은 때란 없기 때문입니다. 월삭입니다. 금년의 마지막 달 12월이 마지막이지만 정리하는 달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달처럼 살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반부는 월삭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읽은 말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옛 기억원에 시작이 반이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먼저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첫 시간이 중요한데 우리가 첫 시간과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와 월삭 제사와 신년 제사입니다. 상번제, 안식일 제사, 월삭, 신년. 먼저 상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새벽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번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루를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아야 한 달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고 한 달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1년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고 1년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평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유대적으로 매달 초하룻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월삭인데 매월 첫날은 한 달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삭에는 지나간 달을 반성해보고 새 달을 새로운 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월삭 제사 가운데 특히 7월의 월삭 제사는 신년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 제사가 7월 첫째 날입니다. 이때 나팔을 불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월삭은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나팔절은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월삭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을 받은 때에 처음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살 때에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유가 바로 예배의 자유입니다. 또한 월삭은 이스라엘의 중요 절기로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8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아멘. 월삭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적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이 월삭입니다. 에스겔서 46장 3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자, 월삭 당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할렐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말합니다. 할렐을 낭송하면서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월삭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22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초하루와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특히 월삭 때에는 속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월삭 기도 때에 한 달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월삭은 또한 재물 위에 나팔을 부는 날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면서 활력을 얻는 날입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또 너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큰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처럼 월삭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 생활이나 목표의 생활이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월삭을 영어로 뉴문 이렇게 말합니다. 달이 초승달로 태어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듯이 우리의 영육간의 삶도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삭 기도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에스겔 46장에 보면은 성전의 동양문은 평상시에는 항상 닫아 놓지만 이 안식일과 월삭에는 하루 종일 이 문을 열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동쪽은 어디입니까?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동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상번제와 매주 안식일 제사와 매달 월삭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 아주 아름다운 불과 향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월삭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물질의 예물과 찬송과 감사의 예물과 기도의 예물은 하나님께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첫 시간, 매주의 첫날, 또 월삭 기도와 같이 매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의지할 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알고 계셨다면 더 잘 지키시고 월삭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제 모든 일을 첫 일을 처음을 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엄청난 변화와 축복을 받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커다란 축복의 사실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됐고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 분명히 아시겠지만
처음에 믿는 분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죠. 점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축복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신분변화에 대한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할 수 있을까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우리에게만 주시는 크나큰 특권이고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해야만 주시는 복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을 구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보면 유치하게 보았고 어떤 면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된 복입니다. 결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아닌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정의 축복을 받은 것보다 어찌 보면 근심 걱정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 참된 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만 주시는 복이 참된 복입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떤 복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지기까지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문제가 되는 기복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하시지 않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막연한 기도는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천국에 간 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 황금으로 된 길, 수렁같이 맑은 호수, 생명나무 등 환상적이고 상상을 초월한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를 안내한 사람이 그에게 설명하면서 가는데 어떤 곳에 가니까 창문이 없는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존은 그것을 매우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안내하는 안내원은 안 보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자, 안 보는 게 좋겠다고 하면 사람은 더 보고 싶어지잖아요. 이 존도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곳에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선반이 있고 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은 내 것도 있나요? 이렇게 물습니다. 그러자 물론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이름,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있는 상자가 있더랍니다. 존은 그 상자를 열려고 하는데 안내자는 열지 않는 게 좋을 거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열지 말라니까 더 보고 싶어지죠. 그가 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상자를 열고 보니까 그는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왜 한숨을 쉬었을까요? 그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수많은 기도의 목록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축복들이 거기에 있더랍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내가 구했더라면 받았을 텐데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볼 때에 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말씀 드신 여러분, 그게 어디 존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엄청난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반드시 구해야만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만일 구하지 않은데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의지하도록 우리의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누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월삭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존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받을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의 가족을 놓고, 여러분의 이웃을 놓고, 또한 교회 목표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고,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남은 생애 동안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변화받고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금년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달 남은 첫날에 각자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뜻을 바르게 세우게 도와주셔서 금년 남은 때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변화되어서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피난처며 요새시며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64